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찾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불신앙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제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영적 싸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회복한 모든 축복의 흐름들을 우리 자신이 남은 시간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사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구약성경 5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우리 또 역시 5명의 어떤 그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5월달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특별히 5월달에는 제 생각에 이 5력 5가지 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이유는 5력 달라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이제 그 좀 정석이 기도의 정석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기도해요. 그냥 5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에게 내가 그 뭡니까 그 우리 청년에게 5력이 뭐고 이래 하니까 5력이 뭐더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대표적으로 5력 5력인데 그 이제는 뭡니까 5력이 되다 보니까 그 뭐 5력이 뭐더라 까먹어 버리고 그죠? 이제 까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5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 이런 말도 사실은요 그 우리가 좀 대화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어떤 거 잘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후대들하고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가지 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 우리가 영역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력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력, 우리 몸의 육신적인 건강, 체력.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남.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제 인력,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힘을 그냥 한자로 해가지고 영적 힘, 지적인 힘,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힘, 그죠? 또 경제의 힘,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5가지 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좀 여러분이 소통할 때 이거는 뭐 세상에서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레몬트 우리 저 청소년들에 가서 이 5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이런 부분에 인턴십을 받기도 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늘 이렇게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뭐냐니까 영적인 힘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만약에 경제 이러면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보이잖아요. 돈 필요한지 다 알고. 실제로 우리가 이 경제 부분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실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니까 뭐 경제 이야기를 딱 하면 사람들에게 막 뭔가 필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힘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 사람 영역 이래도 영역이 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이 감도 안 오고 뭔가 이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역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항상 이것보다는 그 내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우리 지금 랩런트라고 자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애들에게 영적 자립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이게 좀 아주 뭐랄까 좀 맹목적이 되고 구체적이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애들에게 내가 고민을 하다가 경제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직도 애들에게 안 왔거든요. 애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아직 이제 애들이 이제부터 경제를 앞으로 내가 응답으로 받을 준비를 해 나가고 또 앞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인맥을 만들고 하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내가 볼 때는요 미리 이제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서적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은 이거는요 원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좀 나이가 든 분들이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렇지 이게 어린 애들은 당연히 다 건강하기 때문에 애들이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막 먹고 애들은 사실은요 뭐 막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사실요 뭐 제 나이만 돼도 우리 오늘 좀 많이 먹었다 또 이상한 거 먹었다 이러면요 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력을 이제 유념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에게는 이제 체력 이야기를 할 때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애들에게 뭡니까 이 부분에 뭔가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에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 영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영적인 부분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영적인 부분은요 애들이 보이지도 않고 한데 이걸 애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요 이걸 제일 우선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왜냐니까 어른도 똑같고 아이도 똑같고 생각은 늘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늘 애들도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생각은 늘 한다. 생각은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생각해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생각은요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생각합니다. 그 태중에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태아로서 태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 한 예로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로 우리 그 뭡니까 이렇게 엄마 이렇게 뭡니까 애들이 태중에 있을 때 밖에서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애들이 꿈찔꿈찔 하거든요. 그 말은 애들이 어떤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건드리나? 뭐 누가 귀찮게 하나?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한다는 말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뭐 이게 내가 아프다, 예컨대 내가 뭐 부자연스럽다, 뭐 간지럽다. 애들이 이제 뭔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은 내가 볼 때 아예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어린애가 태어나서 애들이 어릴 때는요, 어린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들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합니다. 늘 하는 거다 말입니다. 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요, 뭐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루어주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각이 참 많을 거다 말입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뭡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다 하면요.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어떤 그 뭡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뭡니까 이렇게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딱 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내가 나중에 들키면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으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5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이건 저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 힘 없으면 그 사실은 불신자들도 요거 빼고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요게 한 가지가 빠져서 문제죠. 세상에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 하는 거 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막 수단과 방법 안 그리고 공부하고 뭐 돈 벌고 그죠? 막 사람 인맥 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세계와 함께 이게 이제 영적 세계. 이거와 함께 우리가 애들에게 뭔가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니까 걱정은 이런 겁니다.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선교 많이 해라. 이 말은 맞는데 그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영적 세계, 영적 영역에 있는 선교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돈 많이 버는 자체가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안 들어봅니까? 기도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뭐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 이제 그 현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렘넌트들은요 굉장히 받아들일 때 단순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들 딱 가르치면 애들이 아 내가 선교하면 복 받는구나 이러면 아 선교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본질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안 받아도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뭔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뭐 자기의 비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왜 이 5가지 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것을 따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좀 이해를 하면서 저는 오력이라고 하지 말고 제 개인 생각에는 오력은 맞는데 사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힘과 지적인 힘, 영적인 힘과 우리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과 경제의 힘, 그럼 영적인 힘과 사람의 힘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그죠? 영적 세계와 함께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이 말을 사력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잘 이렇게 처음부터 애들이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요 이 영적 부분하고 지적 부분, 체력적 이걸 전부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 이거를요 그냥 함께 이 안에서 뭔가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체력이 안 따라주면 그러면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 예배 시간에 왜 저러냐?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보고 뭐 졸면 안 된다 이렇게 꾸중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죠? 내가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그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 있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가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지적인 부분, 생각의 부분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들에게 제대로만 인식 딱 시켜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5가지 힘이 이게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분리된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경제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 경제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경제입니다. 경제 내가 만약에 경제 실패를 딱 하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경제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근데 경제 문제와 함께 뭐가 문제가 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생각의 문제가 옵니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요, 생각의 문제가 오면 결국은 우리가 몸에도 이상이 와요. 몸에도. 그리고 내가 경제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 누가 나를 이렇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소외를 안 시켜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진다니까. 제가 전에 다락방 했던 요즘 그분 잘 안 만나는데 내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저기 내가 이야기 했습니까? 전에 그 사업하다가 실패했던 분이요,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그 뭡니까 저기 의령에 자기 뭡니까 그 공장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고 거기서 살더라고. 이 사람은 그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재산 많은 만큼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 전기도 안 오고, 내가 만나러 가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만나러 가는 날 목욕하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세수도 안 하고 수영도 안 갔고 내 볼래 이빨도 안 닦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왜냐니까 이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집에 가도 우리 가족들도 내 싫다합니다. 그래, 당연하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문제 안 옵니까? 그 사람이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자기가 막 시달려가지고, 이게 이제 귀신을 보는 건지 몰라도 막 뭐가 막 시달리고 눌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돈 필요하구나, 우리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뭐 선교하자, 뭐 이런 순으로 돼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기도를 해도 뭔가 그 기도에 뭔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게 영적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적인 이 축복 속에서 이거 회복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주셨는데 이거를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회복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애들에게 이렇게 좀 이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뭐다, 이 애들 그래서 복음이구나, 진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복음을 듣고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애들 우리 기도 수업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요만큼이라도 애들 마음속에 깨달아두고, 진짜 내가 그래, 내 체질 바꾸고, 그죠? 내가 정말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애들 이런 마음 가지고 수첩해버리면요, 그거는 막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자립인 거, 자립. 그거는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뭐 매일 안 해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저는 생각에 이 5가지 힘이란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 뭐 이 5가지 힘하고, 또는 여러분이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뭡니까 광야의 뭐 백성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셉과 함께 이제 영적인 힘, 우리 모든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초점을 딱 가지고 메시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뭐냐? 미리 가졌다는 말은 미리 본 것이기도 하고, 그죠? 미리 소유한 것이기도 하고, 그죠?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모친이 죽었다. 모친이 죽었다. 그러면 형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 핍박이 왔고, 형들과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그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게 이제 가정 문제를 하면 이게 이제 그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고,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이 2명만 모여도 모든 사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저 큰일 났다. 왜 저래? 이렇게 해가는 안 돼요.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두 명 모였다 이러면 뭡니까? 당연히 여기 영적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알았겠지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런 가정 속에서 나를 진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로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모친을 먼저 불러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형들이 안 그래도 어머니도 다르고 하죠. 그런데 형들이 뭡니까? 당연히 서로 뭡니까? 경쟁하고 서로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말이 갈등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당연하죠, 그게. 아마 그 야곱의 부인이 4명 아닙니까? 그죠? 4명인데 그게 4명인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정실이고 두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건 의미 별로 없고 근데 이래 이제 4명이 되다 보니까 이 4명 중심으로 뭡니까? 일종의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요,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뭡니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뭔가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당연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뭡니까? 서로 막 질투하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아끼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이뻐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요 형들 통해서 요셉을 좀 안 된 이야기지만 판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나중에 여기 창세기 4절 5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합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여기서 보냈다. 그래서 나를 여기 판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저는 그 한 가지 어떤 신앙 고백만 봐도 이게 이 사람은 진짜 언약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뭐 우리 윤리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을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우리 형이 내보다 어른인데 네 동생이라면 어떻게 형한테 대들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동생이 뭐 마음이 넓어가지고 형을 뭐 용서해 주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요 이 요셉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뭡니까? 요셉이 가진 이제 미리 가진 것인데 이걸 제 생각에 이 영적인 힘, 우리 영역이란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릴 때 꿈을 꿨다 말이에요. 이 꿈이란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거는 요셉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요 실현된 겁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때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훈련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요, 형통케 하신다.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내 하는 일이 막혀도 형통해요. 형통이란 말은, 형통은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통케 됐다고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그런데 이 형통케 하는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인데 뭡니까? 요셉이 형통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을 내리신 거다. 그게 뭐냐니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진짜 성취하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관원장의 꿈, 요거는 요셉의 꿈이고, 이 요셉의 꿈이 이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훈련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관원장의 꿈을 꿨다. 그게 바로 창세기 40장입니다. 그죠? 요셉이 나중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뭐냐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로 가는 일종의 그것도 이제 말하면 과정인 겁니다. 관원장의 꿈.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바로가 꿈, 바로왕의 꿈. 그게 창세기 41장 아닙니까? 바로의 꿈. 그러니까 요셉의 꿈과 관원장의 꿈과 바로왕의 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형들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야?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증거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난 증거거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처음에 꿈꿈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세계복음화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 가문 복음화, 말하자면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대표 가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합니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뭐다? 그냥 아비다. 육신적인 아비다.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거기다가 뭡니까? 열국의 아비다. 우리 전 세계를 살릴, 2, 3, 7을 살릴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걸 바꿨단 말입니다. 그걸 바꿨는데 이게요, 요셉 때에 와서 뭡니까? 이 가문이 진짜 대표 가문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애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메시지에 끝내지 말고 결론을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은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고 또 기도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어떤 영적 싸움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뭐냐?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 많이 기도하느냐? 훈련을 많이 받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장문이 3개가 있는데요. 장문이 3개. 쉽게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라는 장문을 가지고 그 속에 장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꼭 내가 말씀을 정리해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을요 내가 매주마다 또 매일매일 그죠? 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장문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장문 가지고. 이게요 우리가 영적 사모하는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쭉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쫙 솟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막 오늘 불 받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막 성경 속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받았다가 내가 원래 불 받은 사람들요 불 받았다가 금방 식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애들이요, 기도 수첩하면서 진짜 내가 이 어떤 말씀이라는 창을 가지고 차근차근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언약적으로 내가 볼 수 있다면요, 그거는 꺼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이 내 안에요 일어나는데 말씀이 딱 정리돼가지고 우리 지금 기도 수첩 하는 아이들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들 이번에 100일을 했다. 100일 이만은 우리 석 달 아닙니까? 그죠? 만약 아이들이 나중에 300일을 했다. 1년 아닙니까?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예컨대 뭐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애들이 말입니다 뭐 상품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애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부분을 애들이 알았다. 그 다음에 이게 체질화됐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안 건드려도 됩니다. 자립해 간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자립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사건 속에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진짜 내가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니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창을 가지고, 그죠? 우리 컴퓨터를 켜면요, 윈도우가 딱 안 뜹니까? 창. 기도라는 창을 가지고 뭡니까? 그 안에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내가 볼 때, 이제 세 번째는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서 보면요, 전부 다 전도로 다 보여요. 저 사람은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왜 저렇지?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교회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뭔가 지적을 하고 뭐 꾸짖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또 우리 후대가 이번 주간에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기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딱 깨닫고 그 안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렘넌트는 아직도 어리니까, 아직도 미자립 상태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언제까지?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면 돼요. 자립해버리면 나중에는요, 어쩌면 그 애들이 우리 나중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넓고 나면요, 걔들이 우리에게, 그죠? 백그라운드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홍순재 원사님, 제가 장례 식장을 갔었는데 참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희 아버지 우리 소천하시고 일주기 됐을 때 사실 제가 홍순재 원사님 생각 좀 났어요. 홍 원사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1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니까 이제 결국 한국 나이로 이제 101살인 겁니다. 말하자면 1921년에 이제 출생하셨으니까 이제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딱 100살 되신 거예요. 만으로 100살 됐는데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 통해 들었는데, 홍 원사님이 교회, 제가 참 죄송한 거 있죠. 왜냐니까 최근에 전에 좀 편찮으셔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그냥 병원 가셨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퇴원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나 봐요. 요양병원에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늘 그러고 목사님, 어제 마침 우리 종성이가 와가지고, 종성이 어제 내한테 막 와가지고 우리 둘이 종성이하고 어제 하여튼 내가 시간 다 비워가지고 좀 종성이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홍 원사님이 종성이 이야기를 늘 했대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종성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기 우리 안경남 권사님 이야기했대요. 그래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이제 종성이가 와가지고, 그래 종성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종성이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그래 이 복음 안에 만났다는 게 참 축복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100세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원리 해가지고 이제 소천하시고 가시도 이제 정말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종성이 보고, 이제 종성아 네가 한번 봐봐라, 앞으로 네가 주역으로 서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있을 때 애들이 이것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정말로 크고, 이것만 돼버리면 나중에요, 애들 불신앙 한다든지 애들이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든지 그래 안 합니다.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치사한 소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헌금 많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시험 들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 살리고 저는 이런 렘넌트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유럽 같은 선교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중심 가지고 우리 후대들과 소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정말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항상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자기를 살리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런 중심 가지고 후대들과 함께 소통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사오니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 통해서 메시지 듣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